올해 정말 코로나로 우리는 저마다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거리두기가 이제 상향되면서 더더욱 지장을 받고 있죠. 또 기업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을 올리지 못해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성장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어려운 상황은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처음 초등학교를 갔던 1학년들은 아직 반 아이들의 이름조차도 모른 채 이제 올해 1학년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저희 집은 올해 이제 중학교 1학년, 또 초등학교 5학년, 또 초등학교 1학년, 또 어린이집 이렇게 4명의 아이들이 정말 매일같이 무슨 방학을 맞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냈는데요. 몇 달 전만 해도 중학교 1학년은 주 3주마다 일주일을, 그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은 주 이틀을, 초등학교 1학년은 주 3일을 등교하고 이제 막내만 어린이집을 매일 이렇게 등교해서 정말 막내만 매일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만 주 이틀을 등교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막내가 제일 신났고 셋째가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죠. 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저랑 달리 학교에서 별로 친구가 없어요. 네. 학교에서 누구와도 이제 대화를 해보지 않았다고 하는 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관계를 쌓기 어려운 올 한 해, 이들의 성장은 무엇일까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시험을 준비했던 많은 청년들이 이 코로나로 시험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어서 치르지 못했고요. 또 고3 학생들도 수능이 이 12월로 연기되어 진행되었죠. 다들 계획하거나 예상했던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우리는 재산이 늘어나고 지위가 승진하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고 점수가 올라야 성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올해처럼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에서는 누구도 성장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전혀 성장이 없는 한 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바로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부자들의 억압과 착취 아래 살아갔던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또 야고보서는 단지 빈부 차이로 인한 고난과 억압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사회적 박해도 그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오늘날 이 코로나와 같은 어떤 외부적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적합한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셨고 앞으로 또 어떻게 성장시키실 것인지,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1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야고보서는 전체 구조가 이제 다른 성경들과는 달라서 좀 매우 난해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읽었던 이 10구절은 야고보서의 서론으로서 사실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야고보서의 핵심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인내로 성장시키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2절의 시험, 또 3절의 시련이라는 각기 좀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2절의 시험은 단지 어떤 외적인 어려움들만이 아니라 내적인 유혹도 포함하고 있어서 이 3절의 시련보다는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나중에 이제 야고보서 13절에 가시면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의 문맥에서는 이 2절의 시험을 3절의 시련이라는 외적인 고난이나 또 어려움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지금 2절은 매우 비상식적인 말로 들리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개역개정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그냥 계속 미소 짓는 표정을 지어야 한다, 그런 말일까요? 고난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그냥 그 가운데 기뻐하라 라는 어떤 가학적인 명령일까요? 비밀은 이 기쁨을 설명하는 내용에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제 모든, 전체의, 순전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모두 미소 짓거나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순전한, 온전한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기쁨이라는 단어는 감정보다는 존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좋은 상황에서 오는 감정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내면의 만족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여기서 생각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이것은 고난에서 오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왜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순전한 내면의 만족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고난이 우리의 존재를 더욱 그리스도를 닮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이 순전한 기쁨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정말 다양한 시련을 만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고난들을 겪었죠.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또 질병의 악화가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또 거리두기와 사회적 불안감으로 인해서 발생된 우울증과 또 공황장애, 또 우리가 서로 집에서 많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의 갈등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모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했고요. 또 사회의 교회에 대한 그런 강한 비난과 무시, 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정말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시련들이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 가운데 순전한 기쁨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기 때문이죠.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버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픈데 그냥 꾹 참는 것처럼 사실 어리석은 것은 없죠. 제가 식당에서 한번 손을 댄 적이 있었는데요. 안 아픈 척 참다가 정말 크게 병을 더 키울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렇게 단순히 아픔을 참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이 이제 문자적 의미는 이게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말하지만,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인내라는 것은 의인들의 기본적인 태도로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힘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에 확고부동하게 붙어서 이 고통의 기간에, 고난의 기간에 그 믿음을 마치 엿가락처럼 쭉 늘려서 버티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청년들이 이제 쉽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존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이것은 왜 시련 가운데 순전한 기쁨을 생각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련 없이 인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낫는다고 표현한 것, 이거 정말 참 재밌지 않나요? 정말 저만 재밌군요. 인내는 믿음의 시련으로만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시련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성도의 성품인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인내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장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은 이 4절을 좀 많이 의역했는데요,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처럼 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서는 사실 명령형입니다. 인내가 온전한 일을 이루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온전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길인데, 그 인내를 계속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기쁨을 보시며 십자가를 인내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쓰인 동일한 단어가 이 히브리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순전한 기쁨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내로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죠. 인내로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는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셨나요? 저는 청년부 사역자다 보니까요, 청년들과 이렇게 씨름하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는데요. 올해 연초에 개인적으로 청년부를 이제 이렇게 떠나려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내면에 어떤 갈등과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청년에게 그래도 2020년 함께 가보지 않겠냐라고 제가 이제 권면을 했죠. 그래서 그 청년이 같이 가기로 결심하고 2020년을 시작을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사실 더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러나 그 청년에게 이제 풍삼기를 연결해주고 또 계속해서 함께 인내해보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청년은 정말 올 한 해 힘들었지만 그 풍삼기 하면서 또 잘 1년을 버텨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그 청년의 상황은 사실 직장이 이제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초보다 사실 더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정말 그 청년이 올해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 인내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 중에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요? 인내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신다고 말할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문맥에서는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가 공동체에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청중은 공동체입니다. 2절에 형제자매 모두에게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시험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이라는 복수를 주어로 하고 있죠. 3절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너희들이 온전하고 성장하여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복수 청중을 대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는 공동체가 곁에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죠. 홀로 인내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공동체라는 인내할 수 있는 그 토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 내가 그냥 인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신 것이죠. 지난 3월 코로나로 이제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청년부에서 한 청년이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신앙조차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사역자들이 그 청년과 만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마음을 나누기도 했죠. 또 풍삼기 입금일을 또 매칭해서 그 청년이 마음을 그 입금이와 나눌 수 있게 해주고 또 몇몇 청년들과 같이 또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하게 공동체적으로 도왔습니다. 또 가정교회 목자님을 통해서 어떤 법적인 조언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죠. 그래서 올 한 해 그 청년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신앙조차도 흔들리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공동체의 도움으로 그 청년을 인내하면서 잘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청년은 제가 뭐 자세한 상황을 나눌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 생계가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집에 가장이 쓰러지셔서 그 청년은 정말 망연자실한 그런 상황이었죠. 저도 그 청년을 돕기 위해서 그저 이제 공동체와 함께 가자라는 말과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청년이 계속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저를 비롯한 사역자들이 함께 그 청년과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으면서 또 계속해서 그 청년이 잘 인내하도록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인내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시련 중에, 고난 중에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셔서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인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코로나 상황은 얼마간 지속될 것입니다. 물론 백신을 통해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와 모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인내하십시오. 온라인 예배로 전환될 때 정말 집중이 힘들고 또 어려워도 공동체로 함께 격려하면서 인내하십시오. 예배 후 뭐 어떤 인증을 하시는 것도 좋고 또 줌으로 함께 참여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자의 태도를 지속하십시오. 또 코로나로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공동체로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공동체에 함께 기도하면서 애통의 마음으로 그 상황들을 인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를 인내로 성장시키셨듯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5절부터는 주제가 바뀌지만 야고보서는 장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절에서 부족함이 없이 라는 헬라어 단어를 5절에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마치 말장난처럼 언어 유희로 야고보서 군데 장면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지금 처한 이 고난과 시련의 상황을 인내만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 온전함에 도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가요? 네, 제 아내 이름이 지혜인데요. 네, 제가 또 어리석은 발언을 했네요. 집에 가면 혼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지혜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곤 하는데 막상 지혜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지혜란 이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지혜는 단지 잘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대표적으로 정의하는 말씀이 제가 강의에 넣어드린 잠언 9장 10절 혹은 1장 7절, 15장 33절 등인데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통찰력, 판단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죠. 이때 지혜를 구하는 자는 한 가지의 기초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5절, 6절로 나뉘어서 말해서 두 가지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는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고 꾸짖거나 조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지혜 없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하찮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어리석은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구해야 하는 것이죠. 또 지혜를 구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고 6절에 말합니다. 아하, 내가 바라는 것을 아무 의심 없이 주실 것이다 하고 철석같이 믿고 구하라는 그런 말이구나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5절과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구한다는 표현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고 그것에 기초해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내 마음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충실히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어떤 상황의 호전이나 변화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자는 받게 됩니다. 지혜는 자신이 찾거나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말하지만 지혜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은, 역시 또 저만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인간의 노력으로 지혜를 얻을 수 없는데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혜는 내가 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나의 노력만도 아니고 또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하심만도 아니고 구하는 자와 주시는 자의 놀라운 연합인 것이죠. 내가 지혜를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사람은 야고보 서다가 말하기를 바다에 흔들리는 파도와 같은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흔들리는 파도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한 가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마치 양다리를 걸쳐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지혜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셨는지 돌아보십시오.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할 때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도피하시거나 또 거부하시거나 다른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그가 택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그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택할 때입니다. 특히 이 고난과 시련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인내를 요구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인내와 지혜는 때려야 뗄 수 없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죠.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오늘 풍삼기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가족들이 이 풍삼기를 통해서 유익을 누리고 성장하였죠.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풍삼기를 수료하는 데까지 정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다들 진행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거리두기 방침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나눔을 할 때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또 대면에서 진행할 때는 이렇게 대면에서 진행해도 괜찮은 건가? 혹시 이렇게 해서 코로나가 더 확진되는 거 아닐까? 이거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매 강의를 진행해 가면서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뚫고 또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던 많은 가족들은
이 복음의 기초를 놓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희 청년부도 올해 특히 더욱더 어려운 한 해였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에 이 공동체로서 인내하려 하지 않고 또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청년들의 모습에 정말 실망과 회의감을 금치 못했던 한 성기미가 있었습니다. 그 성기미는 자신의 자리를 포기할 수 있었고 또 마냥 분노와 회의감에 휩싸여서 지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결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결 청년들을 향했던 그 분노와 정죄의 마음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자신이 회개하게 되었다고 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청년들이 다시 결에 참여하게 됐을 때는 그 청년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택하십시오. 고난과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내하는 길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길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내년에도 디딤돌의 이끌미로 선택하는 것, 정말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 길을 택할 때 자신이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로 성장하는 것이 결국 내가 노력하여 성장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지혜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지혜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셨듯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9절에서 11절은 갑자기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처럼 보여서 이 전체 문맥에 맞지 않는 듯 하죠.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의 독자들 중에 다수가 이 빈부격차로 인해서 부자들에게 억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9절 11절은 2절부터 말하고 있는 이 시련의 상황에서 인내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주제에서 야고보 사도가 명령형으로 권면하는 것이 이 9절에서 11절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자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비천한 신도는 높아지게 된 것을, 부자는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야고보 서신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시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곳곳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도 넣어드렸는데요. 2장 1절에서 13절은 공동체 안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가난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종말론적인 높아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부자들의 억압과 착취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5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5장 1절에서 6절은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또 이어지는 7절에서 11절은 가난한 자들에게 고난을 견디라고 권면합니다. 이때도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인내할 것을 권면하죠. 7절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8절에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9절에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지금 야고보서 전체 흐름에는 종말론적인 시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으로 1장 9절에서 11절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빈부의 양극화는 깨어진 이 세상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갈수록 더욱더 이 빈부의 격차는 심해질 것이죠. 극소수의 부자들만이 이 세상은 살만하는 세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노력을 통해서 얻었든지 혹은 약자를 착취해서 얻었든지 얻었던 그 부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특히나 이 코로나와 같은 위기 속에서 더더욱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죠.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자매들은 비록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뽐내라라는 말이 아니라 즐거워한다,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예전에 개역 개정으로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동일한 단어가 여기서도 사용되는데 환난을 즐거워한다 라고 번역했던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성도는 자신이 영적으로 높아진 것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부자는 자신이 영적으로 낮아진 것을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부자가 믿는 성도인 그런 부자를 의미하는지 혹은 신앙이 없는 부자를 지칭하는지는 사실 여기서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9절에서처럼 형제라는 표현이 없어서 사실 둘 다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신앙이 없는 부자라면 야고보 사도가 비꼬는 어떤 냉소적인 표현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풀의 꽃들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유한 믿는 성도들을 지칭한다면 자신들의 영적 겸손을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있기에 겸손하게 된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11절은 알쏭달쏭한 표현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동일한 시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대격변의 결론인 것이죠. 꽃의 아름다움도 결국은 자연에 의해 파괴되고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부자도 자기의 부를 쌓는 것에 골몰하는 동안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죠.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이 부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부자들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대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부로 사람들과 상황을 조종하고 있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믿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들은 부를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 부를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종말론적인 시각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이쯤 되면 혹시 하나 그림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뭔 그림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가 이 그림을 본 적이 드물어서 요즘 이제 꿈에서 잊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네모난 그림이 도대체 뭐가 그리 중요한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하늘가족 디딤돌에서 사실 배웠던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밑에 녹색은 깨어진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이 세상은 깨어져서 엉터리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어서 깨진 세상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공존하고 있다. 그 네모 안에처럼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림은 지워주셔도 됩니다. 종말론적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종말을 시작하셨지만 이미 그 시각으로 이 땅에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적이 몇 번 있으셨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잔다라고 표현하시거나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잔다라고 표현하셨던 것들, 이것은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제가 강의 안에 구절구절을 넣어드렸는데요.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자신이 죽고 부활해야 함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종말론적인 시각이 없었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에서 십자가의 고난 중에 원수들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기셨습니다. 종말론적인 시각에서만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인 시각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신 것이지 우리가 이 시각을 택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택한다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을 택한다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야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계속해서 종말론적인 시각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얼핏 보면 우리는 가난한 성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내외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물질로, 시간으로, 또 에너지로, 또 공간으로, 또 지식으로, 재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셨는지 돌아보십시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올 한 해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가족들은 서로를 돌아보면서 물질로 지원했습니다. 올해 무려 1억 7,884만 8,501원이 지정헌금으로 공동체 안에 어려운 가족들에게 흘러갔습니다. 네, 1원이 좀 의심스러운가요? 제가 재정간사님께 정확하게 물어서 얻은 정보입니다. 바나바 기금도 4,400여만 원이 모아져서 긴급하게 어려운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부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모든 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8월에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행동하게 된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제가 설교했기 때문이 아니죠. 저도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나의 세상이 아니라 인간들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임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비록 이 생태계가 깨어졌지만 모든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하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동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며 이웃을 섬기고 또 종말을 당겨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시련이 계속될지라도 이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오늘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셨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지난 11월은 언약가족 돌아보기, 또 하늘가족 돌아보기가 있었던 달이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돌아보기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건 돌아보기가 아니다, 몰아보기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 우스갯소리로 이거 돌아보다 내가 돌아보겠다, 돌아버리겠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하신 분이 계셨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각자를 어떤 부분에서 성장시키셨나요? 돌아보기 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그래도 인내하면서 왔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도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선택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재를 바라보며 그래도 작게나마 섬겨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잘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를 돌아보면서 별로 성장한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부터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내년에 이 코로나 백신으로 분명 일상이 어느 정도 회복은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빈부의 격차는 여전히 심할 것이고 차별과 배제는 갈수록 강해질 것이며 청년들의 취업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코로나가 있든 없든 우리의 삶은 어렵기 매한가지죠.
그럴 때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기억하시면서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2021년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주시고 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아끼지 않으시고 당신의 다스림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공동체와 함께 인내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오늘의 고난을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들을 통해 계속해서 2021년에도 우리를 그리스도 닮도록 만져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내년에도 이 코로나로 시련과 고난이 계속되겠지만 그 속에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정말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2021년에도 우리를 성장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1분간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